tenet에이긴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65강입니다. 165강 제목은 왜 믿음인가 1-4입니다. 왜 믿음인가 1-4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건 소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더 높은 곳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믿음을 풀어놓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 전 세계가 모여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으며 간구합니다. 꼭 맞는 말씀과 기름 부음과 방향을 지금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해진 날과 때와 상황에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많이 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배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의 방법들은 모두 옳으며 그의 옳은 방법과 일들은 모두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을 얻게 된다 혹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 믿지 아니하면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창조주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존경과 경외를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여러분에게 닫힌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해를 조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신다면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시작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한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출발합니다. 믿는 것은,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force,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철, 즉 이해하는 것과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선택할 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은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성경이 여러분에게 계속 열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강해진다면 여러분은 어제 축복이 된 바로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여러분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던가?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많은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브랜슨과 사라소타에 있는 우리 페이스 라이프 처치 성도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을 읽고 그것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부차적인 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 지나고 몸이 지쳐서 녹초가 되었을 때 성경 읽지 않고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TV도 끄고 말씀에 집중하되 존경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을 얻고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것들에 눈이 열리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더 많은 믿음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오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많은 믿음으로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계시의 깨달음과 더 많은 믿음을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빛을 얻게 되죠.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빛, 더 많은 감동, 더 많은 응답. 이게 사이클로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해이해져서 난 너무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바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존경의 부족의 문제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믿음의 결여, 믿음의 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계시의 깨달음을, 강한 믿음은 많은 계시의 깨달음을 얻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의 마인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전에 말이야 교회 다닐 때는 굉장한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내가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나는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공부 시간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정확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죠.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능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모든 창조를 행하신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데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실수를 100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훌륭히 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기는 믿음학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삶의 모든 것이 믿음학교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천년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우리는 여기 이 땅에 한두 시간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것들을 위해 우리를 손질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하도록 미래에 정해졌고 미래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크게 강조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는 거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야 하고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성공적으로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차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풍에 걸린 한 부인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병에는 치료제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증상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부인. 싸우지 않으면 유일한 선택은 파멸이요,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라 불리는 여기 이곳에 호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도덕자라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그의 군대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힐 것이고 파멸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운한 희생물이 아닙니다. 더 크신 분, 더 강하신 분, 더 지혜로우신 분, 또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싸우려야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 클래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가 공급해 놓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공급해 놓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거의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해방을 목도했습니다. 바로 지금 말기에 암에 걸린 두 여성이 생각나는데 둘 다 케이스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몸에 너무도 황폐화되고 장기들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그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여성은 5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치유된 상태로 건강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40년 전의 정도의 일인데 오늘날까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두 여성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기적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싸우는 자였던 것입니다. 싸우는 자. 다시 나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뭘 하라고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우리 한여기는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종교, 사람의 전통 종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애걸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하라고 가르치죠.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피곤이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제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걸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또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하도록 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해야 한다, 그건 네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의 주어는 바로 우리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 그런데 수백만의 교회다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귀를 떠나게 해달라고 액을 복하라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마귀가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마귀를 막아주세요. 마귀를 막아주세요. 그건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네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움을 수반합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움을 수반합니다. 나는 그 두 여성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목사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모였어요. 그 많은 세월을 보낸 후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고 전혀 도움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해. 우리의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가져가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통증을 가져가셨어.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누워서 모든 걸 그만두고 죽기만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픈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지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 그만두고 싶은 유혹, 다 스톱해버리고 싶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즉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값주고 사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장성히 하심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내일 아침 잠이 깨어 일어날 것이다. 모레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내일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음 주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다음 해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유받고 장수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두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탓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아플지 모릅니다. 기분이 안 좋을지 모릅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서 좋아, 나는 가는 거야. 나는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딛고 또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믿음 학교에서 매일 믿음을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의 영,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모든 생각과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게 축복이 된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더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여성이 지금은 8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활동하며 그대의 달려갈 길을 완수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만약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을 붙잡으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계속 서 있으나 계속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담과 싸우는 것입니다. 몹시 지치고 피곤해짐과 싸우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만둬버리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붙잡은 것을 놔버리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여러 해 후에 바울의 성이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에게는 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끝마칠 즈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안 가르치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중에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은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헐려고 하고 믿음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아주 간증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학교, 치유학교를 여러분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개하고 앞분들에게 소개하고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승리해 주십시오.